할렐루야. 아주 포럼 잘했어요. 포럼, 내가 들은 말씀이 뭔지, 그걸 이렇게 말씀을 생각할 수 있고, 하다면 그것이 이제 중요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흑암이 역사하면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붙잡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흑암 현장 살리는 빛의 선교. 흑암 현장 살리는 빛의 선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주일 예배, 그래서 오전 예배를 이렇게 지난주 교회가 솔라데이를 이렇게 우리가 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 가운데 또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이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일 오후에 특별히 우리 선교 이렇게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시대적으로 전도 선교의 위기 시대라고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항상 그 시대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에도 이제 위기 시대였죠. 위기 시대였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가 있고, 그래서 시대적 이 위기 속에서 위기 속에 제자의 눈을 떼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0절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냐? 위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말씀을 붙잡았는데, 말씀을 붙잡으면,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들으면서 이제 포럼을 이렇게 할 때에 제가 이제 어떤 말씀 들었냐 하고 이제 묻기도 하고, 또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하고 묻기도 하고,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뭐냐니까,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은 생명의 씨앗이거든요. 말씀이 없으면은 자랄 수도 없고, 또 꽃도 필 수도 없고, 열매가 될 수도 없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강단 어떤 말씀 붙잡았느냐 하고 할 때에, 지금 이제 말씀에 대한 포럼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들으면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잡았습니까? 이제 좀 전에 이제 이렇게 포럼을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예배 후에 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물론 생명이 있으면요, 비가 내리면은 그것이 다 없어진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이 이제 양분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자라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이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뭐라 했냐면은 색이라고 했어요. 각인. 그래서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포럼하기도 하고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요한복음
오늘 18장 말씀이었죠. 18장 말씀 11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단순히 그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의 잔이라 할 때에 우리는 이게 이제 무슨 고난의 잔이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그 고난, 이 고난의 잔을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은 이제 진리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나도 진리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 교회도 진리에 속한 사람이 그 교회고, 또 이제 나도 진리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위한 고난이냐? 그래서 진리를 위한 고난. 그럼 진리를 위한 고난이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가치를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에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요, 유월절 대속제물의 왕이잖아요. 왕으로 오셔서, 그래서 단번에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이 대속의 완성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대속의 제물로 이렇게 오셨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과연,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이 은혜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위해서 이렇게 오셨고, 고난의 잔을 드시고, 또 유월절 희생제사로 왕으로 오셨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진리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바라바를 이렇게 선택하고 이제 바라바를 외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그리스도, 우리가 진리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지금 전도 선교 위기를 만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그래서 지금 어떤 위기 속에 있느냐? 전도에 대해서 전도.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은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실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주일학교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주일학교들이 사라지고 있고, 좀 전에 우리 이렇게 부목사 사모를 만나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평생의 언약이 뭐냐 하고 제가 이제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둘째를 가졌어요. 둘째를 가져서 잉태를 지금 했기 때문에 이제 축하할 일이고, 그래서 지금 세상이 아이를 안 낳으잖아요. 그런데 참 보험 속에서 우리 전도도 못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참 그렇다고 해서 60대 가지고 아이를 낳으면은 힘들 테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축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위에서 이제 기도하는 이제 그러한 시간을 가졌는데, 참 이렇게 뭐냐면은 시대적으로 전도,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뭔가 이렇게 문화 자체가 흑암 문화 덮였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적인 이득을 찾아서 이렇게 나아가지, 과연 하나님을 위한, 가정을 위한 이제 그런 이제 생각들을 이렇게 잘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도 이제 방황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갈등하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서고 있고, 그리고 종교 어떤 이득을 위한 종교들이 대형화되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엄청난 큰 문화 행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이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보니까 이제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야 된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뭐 맞다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은 그 몸이 힘든 분들은 이 오르내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보니까 그 엘리베이터 안 만들면 교회 안 가요 하고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게 이제 그 몸이 힘들다는 이야기잖아, 힘든. 그런데 우리 걸음 속에서, 그래서 교회가 어떤 교회들은 아예 이제 그 1층으로 예배당을 1층으로 만드는 그런 현장도 있고 한데, 지금 이제 종교 현장들이 우상으로 흑암으로 덮여 있는데 자꾸 대형화 시키고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오직 복음을 말하는 것을 이제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러한 어떤 이제 어떤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 어떤 그 자국 위지, 그래 이제 자신의 나라, 심지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관세로 해서 막 관세 폭탄을 먹여가지고 뭐 30%를 뭐 그 세금으로 먹인다, 뭐 15%를 세금으로 먹인다, 50%를 세금으로 먹인다, 뭐 100%를 세금으로 먹인다. 이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갖고 놀고 있으니까, 이런 현장 속에서 참 뭔가 이렇게 바른 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분명한 말씀, 그래서 생명걸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걸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그리고 무언가에 내 어떤 그 나하고 맞다, 내가 좋아한다 하는 이런 말씀은 처음에 초신자 때에 그 뭔가 위로받은 말씀이라든지 그래 이제 있지요. 당연히 그걸 통해서 은혜 받고 그래 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 중심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언약이 무엇인지 이제 그걸 이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그 가져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갖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서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서야 되고, 그래서 분명한 사명 확립, 이제 사명 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 이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잖아요. 이제 환상령이 불러서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후대 살릴 분명한 그 확립, 그리고 현장을 치유하고 현장을 살릴,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분명한 그 말씀, 이 언약을 잡고 이렇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제 그 현장 속에 어린이 교회나 아니면 청소년 교회나, 지금 그것도 이제 그 이제 중요한 선교의 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통해서 또 그 청소년 그 문화 교회라든지 이걸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시대적으로 지금 인터넷이나 AI 시대, 지금 AI 뭐 이번에 그 손두근 장로님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학적에 대한 부분들 평가를 하고 이러는데 한 달 동안 해야 될 일을 AI를 이용하면 뭐 하루면 된다고 이렇게 한 것처럼 10분이라 했어요. 그것처럼 왜냐면은 이 뭔가 이렇게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뭔가 뜻이 있어야 그게 결국은 연결이 되고 이렇게 중요한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뭡니까 애니메이션 영화라든지 그런가 하면 우리 영상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메시지를 하는데 필리핀 이제 이사벨라에서 이제 우리 한대엄 전도사한테 목사님 번역해 가지고 메시지 보내달라 하고 요청을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처럼 뭔가 우리가 걸음 속에서 현장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이 사명 갖고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일꾼 여기 선교하는 일꾼 여기 말씀에 이렇게 정하는 11절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할렐루야. 여기 말씀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그렇죠? 중요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이제 지도자가 평신도 지도자고 현장 지도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꾼은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뭔가 이렇게 돕고 그러면서 치유하고 할 수 있는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힘을 잃게 돼요. 그래서 현장을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것 없으면은 염려하고 그리고 막 투기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 어떤 일꾼이 돼야 되느냐? 사도행전 6장 초대교회에 그래서 서로 갈등할 때 그래서 히브리파 헬라파 갈등하고 뭔가 이권적으로 갈등하고 할 때 이때에 성령 충만한 지혜 충만한 믿음 충만한 그러한 일꾼들을 이렇게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세우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이렇게 현장으로 파송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현장으로 파송한 것처럼 일꾼은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우리 선교팀들이 우리가 선교만 생각하고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동시에 우리가 우리 나라에서 우리 현장에서 선교 대상자를 찾고 이 일에 도전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마음들을 갖고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비할 게 있어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신 언약, 나에게 주신 평생의 언약이 뭔지. 이제 저는 이제 요한복음 21장 이제 15절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고 물으신 것처럼 제가 가장 어려운 때 제 그 신비 깊이 이렇게 속삭이는 그 음성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때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했고, 그러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그 하시는 그 말씀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이후로 뭔가 저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제 마음에 전혀 염려나 걱정이나 하지 않고 이제 그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언약, 평생의 언약이 뭔지,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멸망 속에서 이스라엘 불러내셔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을.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매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한 증거. 그게 말씀인 겁니다. 매주. 그럼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예배 드렸는데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뭔지 이렇게 이제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것을 묵상하게 하셨다 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매일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을 허락하시잖아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우리의 걸음 속에서. 그러면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그 새벽에 우리가 기도 수첩을 하고 저녁에 기도 수첩을 하고 하는 그런 걸음이 바로 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서는 중요한 걸음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 선교에 대한 바른 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 선교에 대한 이러한 꿈을 주셨어요. 저는 그 옛날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냐면은 미국이 보면은 미국이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이나 아니면은 저 유럽이나 그런 거 아프리카나 이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세계 그 현장들을 가는 것들이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번 미국 가려면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비행기 14시간 타고 가는 것이 이게 너무 힘들다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보면은 먼 땅을 갔다가 너무 쉽게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그렇네 하는 마음이 있는데, 성경은 뭐냐면 성경은요 세계관을 처음부터, 그래서 창세기 1장 27, 28절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렇게 하셨고, 이 세계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이 걸음이 이러한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여러 족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동남아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저기 동유럽 사람도 있고,
우리 현장에 이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다고 그럴 때에 이제 옛날에 우리가 뭐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언어가 안 통하고 한데 지금은 보면은 우리가 말 안 통해도요 휴대폰이 우리가 말한 것을 이렇게 번역도 해주고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장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 그래서 모든 족속을 향한 이러한 그 마음. 그래서 이 걸음 속에서 그리고 우리 마가복음 16장을 봅시다. 16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주신 그 역사 속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기도에 대한 체험입니다. 영적 체험이죠. 영적인.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일어난 그 영적 체험. 이 영적 체험은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영적 체험은 그 현장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되어진다 하겠습니다. 내 증이 되리라 했습니다. 증인. 누구 증인? 내 증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죄에서 용서받은 그리고 사단에게서 해방받은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은 이러한 역사 속에 증인이 되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해답과 응답,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분명한 해답.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이제 삶 속에서 우리 운명에 대한 것도 분명한 해답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분명한 해답 그리고 응답이라면 무슨 말이냐? 기도해야 응답이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을 역사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고 이제 응답을 우리가 이제 찾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 속에 정인으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이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현장 살리는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해답을 알고 또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 지혜 그리고 명철 그리고 이 은혜 속에서 이룰 수 있는 우리 규모 그리고 그릇이 되도록 기도하고 이 하나님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우리가 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세계 선교를 향한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사인 교회를 하나님 세우시고 또한 주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귀한 답을 갖고 이 시대 속에 선교할 수 있는 이러한 꿈을 갖게 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주의 도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또한 하나님 일꾼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 주신 분명한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규모가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또한 사명을 깨닫도록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귀한 뜻을 이루게 하신 주님, 우리가 이사벨라를 위해서 또한 마닐라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파라나케 현장 속에 하나님의 주신 예비대한 그 일꾼들 하나님 소원 이룰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꾼들 그 지혜와 능력이 회복되도록 저들의 사역자들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말씀의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또한 성령의 바른 역사 속에서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불신 모든 현장 속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들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간구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한 귀한 심령들 주님 주께서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믿음의 규모를 갖추며 그릇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소원 이룰 수 있는 정인들로서 가도록 주께서 산업을 축복하시며 만남을 축복하시고 또한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